오늘 저녁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방지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옛날 말 같아요. 10년이면요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산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와,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 그대로 1년 또는 2년만 해도 강산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세상은 놀랍게 발전되어 있죠.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LA 지역에 보시면 지옥과 같은 산불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뿐만 그렇습니까? 세상을 뉴스들 보면 천재지변 또 이상기온이다 이런 것으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또 지구 어느 편에 가면은 또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별의 별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랑 있어야 안전할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희망과 웃음보다는 절망과 또 눈물, 아픔과 고통 이것을 달래는 사람들이 많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커피숍 가면은 여러 가지 의자들이 예쁜 게 카페 같은 데도 예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디에 앉으십니까? 대부분은 바깥 풍경을 보기 위해서 또 시원한 그런 뷰를 맞이하기 위해서 창가에 많이 앉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창가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각종 데모, 언제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깨질지 모릅니다. 또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또 미국은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엉뚱하게 앉아 있다가 창가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다가 언제 봉변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길가 창가에 앉는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또 43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낙심과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가만히 보시면 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단어만 다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율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사랑하던 그 자랑 갖고 자신감 또 자랑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 권력, 물질 이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그는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얻었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학자들 얘기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뭐가 많이 발전됩니까? 정보통신, 또 뭐 생명공학,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희망 섞인 말들을 많이 쏟아놓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와 달리 오히려 과학과 문명의 발달, 이것은 인간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 분쟁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죠. 또 파괴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갈등, 분쟁,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신자로서 마땅한 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또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도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낙심하고 불안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괴로울 때 마음속에 뭔가 막 떠오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둘 때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뭐 재물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불안하고 초조한 삶,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의 얘기를 잘 아시죠? 욥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1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의지했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다면, 많은 재물이 나의 소망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많은 재물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소망의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진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또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기쁨입니다. 나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쁨과 평강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기쁨과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은 소망은 흔들리거나 요동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은 소망은 상황, 어떤 형편, 이거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이라도 한다면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 필사, 그 성경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저 글자 몇 글자 쓰고 글자 몇 글자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취한다, 확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거짓과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가지도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더욱더 풍성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고 너무나 버겁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소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성경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